하나님의 마음은 잃어버린 영혼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최대 관심은 한 영혼이 주님께로 돌아오는 데 있습니다. 사람이 온 세상을 다 얻고도 자기의 목숨을 잃으면 무슨 소용이 있겠느냐는 주님의 말씀처럼 하나님의 마음은 잃어버린 영혼에 있습니다. 성경은 하나님이 얼마나 이 세상을 사랑하셨고 또 어떻게 구원의 길을 열어 놓으신지를 보여주는 이야기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 세상에서 우리가 가진 가장 큰 축복이 있다면, 축복의 선물이 있다면 그것은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받은 가장 큰 축복의 선물이죠. 또 하나의 선물이 있다면 그것은 십자가일 것입니다. 십자가는 인류를 구원하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이고 또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증거이기도 합니다. 우리에게 주신 가장 큰 선물인 예수님과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는 복음을 알게 되고 듣게 되고 그리고 그 복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의 자리에 서게 된 것이죠. 선교는, 전도는 바로 이 십자가의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우리의 죄를 대속해 죽으시고 하나님께서 그를 다시 살리셔서 우리에게 구원의 길을 열어놓으신 십자가의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의 이야기이고 선교는 바로 이 복음을 듣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믿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땅끝까지 가서 주님이 오시는 그 날까지 전하는 그 일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짧은 세 절의 말씀은 이름은 나와 있지 않지만 그 무명의 성도들에 의해서 안디옥 교회가 세워져 가는 과정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가지고 복음과 또 선교의 의미를 우리 성도 여러분과 함께 나누기 원합니다. 먼저 첫 번째는 복음은 핍박과 고난을 이겨낸다는 것입니다. 복음은 핍박과 고난을 이겨냅니다. 우리 19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무렵 스데반의 일로 인해 핍박을 받아 뿔뿔이 흩어진 사람들은 페니키아, 키프로스 그리고 안디옥까지 건너가 유대 사람들에게만 말씀을 전하고 있었습니다. 스데반의 일로 일어난 환란이라는 이 말씀은 스데반의 일이 뭐냐면 예루살렘 교회의 7 집사님 중에 한 분이셨던 스데반 집사님께서 사울을 중심으로 하는 유대인들 산헤드린 공회에 의해서 순교했던 사건을 말합니다. 스데반 집사님은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증거하다가 순교를 당하게 되셨습니다. 그리고 그 순교의 사건을 계기로 예루살렘에 있는 율법학자들과 바리새인들 산헤드린 공회에는 대대적인 기독교인들을 핍박하고 색출해서 감옥에 가두는 그런 일이 생기게 되었습니다. 엄청난 핍박과 환란이, 고난이 예루살렘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교회와 교인들 가운데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결국 이 핍박이 너무나 강하고 너무 심했기 때문에 예루살렘 교인들은 어쩔 수 없이 흩어지게 되었습니다. 페니키아로, 키프로스로 또 시리아의 안디옥으로까지 여러 곳으로 흩어지게 되었습니다. 핍박으로 말미암아 예루살렘 교회의 교인들이 흩어지게 되었지만 이것은 또 다른 관점에서 본다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던 그 말씀의 성취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예수님은 승천하시면서 제자들에게 사도행전 1장 8절에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성령께서 너희에게 오시면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될 것이다. 성령이 오면 너희가 권능을 받아서 예루살렘뿐 아니라 온 유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라고 말씀하셨는데, 우리가 아는 것처럼 사도행전 2장에 보면 120명의 성도들이 오순절 성령 강림의 사건을 경험하고, 그리고 베드로가 설교를 통해서 3,000명이 주님을 믿는 엄청난 부흥이 일어납니다. 또 3장에 가게 되면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 미문에 앉아 있었던, 나면서부터 걷지 못했던 병자를 일으켜 세움으로 말미암아 남자만 5,000명이 넘는 엄청난 부흥의 역사가 예루살렘 교회 가운데 일어났고,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었습니다. 그러면 성령이 임해 권능을 받으면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로 나가야 되는데, 그러나 안타깝게 예루살렘 교회는 아직까지 그 선교의 사명을, 복음을 땅끝에 전해야 된다는 그런 상황을 갖지 못했습니다. 그런 의식이 없었습니다. 그럴 때 스데반 집사님의 순교의 사건이 일어나게 된 것이고, 이 사건을 계기로 이 예루살렘 안에 기독교인들이 많아지는 것을 위협을 느꼈던 이 예루살렘 율법학자들과 바리새인들, 또 사두개인들, 특별히 산헤드린 공회에는 엄청난 핍박을 하게 되는데, 이 핍박으로 말미암아 어쩔 수 없이 예루살렘 교회의 교인들이 흩어지게 된 것입니다. 여러 지역으로 사마리아로 가기도 하고, 또 키프로스, 안디옥까지 흩어지게 된 것이죠. 물론 우리가 핍박을 좋아하는 사람도 없고, 또 핍박을 선호하지도 않습니다. 또 뭐 하나님께서는 꼭 이런 핍박이라는 도구를 통해서 이렇게 교회를 흩으시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믿는 믿음의 사람들은 핍박을 받게 되어 있고, 스데반 집사님은 순교하게 되고, 거기에 계기로 엄청난 핍박과 고난이 있게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 핍박을 통해서 우리가 감당해야 될 사명을 감당케 하신 거죠. 흩으시게 된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에 가기 위해서 광야 40년을 보냈어야 되는데, 물론 광야 40년의 시간은 그들의 불순종의 결과였지만, 그러나 분명한 것은 그 광야 40년을 통해서 하나님의 약속의 땅에 들어갈 수 있을 그런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을 통해 훈련되어지고 준비되어지고 정비되어지는 그런 과정을 갖게 됩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도 핍박이 있고 고난이 있게 되면 여러분들 뭐 그런 경우 많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생각하지 못했던 어려운 일이 우리 가정 가운데 생기거나, 또 직장 가운데 생기거나, 또 사업 가운데 일어나게 되면, 또는 자녀들 가운데 일어나게 되면, 내가 하나님 앞에 무슨 죄를 지은 게 아닌가, 내가 죄 지은 거가 없나, 이렇게 좀 돌아보게 되지 않습니까? 또 그 어려움이, 그 고난이 또 계속 되어지면 이건 내가 기도해야 되겠구나 하면서 안 나오던 새벽 기도도 또 나와서 또 이렇게 기도하죠. 그래서 평소에 안 나오던 분이 나오면 무슨 일이 생기셨구나 이제 이렇게 알게 되고, 또 그러다 안 나오게 되면 해결됐구나, 먼저 그런 그것도 아닌데, 어떤 고난과 핍박을 우리가 좋아하지는 않지만, 그러나 분명한 것은 복음은 하나님께서는 그 핍박과 고난에 우리가 절망하고 좌절하고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 핍박까지도 사용하여 하나님의 일을 이뤄 나가듯이 핍박과 고난을 통해 우리를 만지시고 우리를 인도해 주시고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경에 보면 예수님 끝없는 핍박을 받지 않았습니까? 많은 믿음의 사람들은 핍박과 고난을 받았습니다. 그런 점에서 우리는 핍박과 어려움과 고난이 우리의 삶 속에 없을 수 없는데, 그 핍박과 고난이 없기를 기도하기보다는 그 핍박과 고난을 이겨낼 수 있는 믿음을, 그것을 이겨낼 수 있는 용기를, 그것을 이겨낼 수 있는 지혜를, 그리고 그 핍박과 고난을 통해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필요가
있는 것이죠. 핍박이라는 도구를 통해 복음이 흩어지게 되어지는, 이방인의 지역까지 흩어지게 되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복음은, 하나님의 역사는 결코 멈출 수 없고 후퇴할 수 없고 사라질 수 없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복음은 분명히 핍박과 고난을 이겨냅니다. 하나님을 믿는 우리의 믿음은 어떤 핍박과 고난도 이겨낼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것을, 그 믿음을, 그 능력을, 그 은혜를, 그 하나님의 뜻을 붙잡아야 될 것입니다. 그렇지만 아직까지는, 19절에 보면 아직까지는 이 예루살렘 교회 교인들이 하나님의 마음, 잃어버린 영혼에 있는 하나님의 마음을 다 알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흩어진 사람들이 유대 사람들에게만 말씀을 전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당시 로마 지역으로 흩어지게 됐는데, 흩어진 디아스포라의 유대인들에게만 이 예루살렘 교회 교인들이 복음을 전했다는 겁니다. 예를 들면은 우리나라에, 이 서울에 큰 핍박이, 교회에 큰 핍박이 있어서 예수 믿는 기독교인들이 일본으로, 뭐 중국으로, 뭐 구소련 지역으로, 남미로 이렇게 흩어지게 됐는데, 이 디아스포라에게만, 그러니까 일본에 가서도 일본 사람이 아닌 우리 제1교포에게만 우리 한국에서 간 분들이 복음을 전하고, 우리 중국의 조선족 분들, 구소련의 고려인이나 남미 애니깡, 우리 한국 분들에게만 이렇게 복음을 전했다는 것입니다. 그런, 아직까지는 그런 모습을 보여줍니다. 계속해서 두 번째, 그런 점에서 복음은 인종과 지역을 초월합니다. 인종과 지역을 뛰어넘습니다. 우리 20절에서 2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런데 그 가운데 키프로스와 구레네 출신인 몇 사람은 안디옥으로 들어가 그리스 사람들에게도 주 예수의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습니다.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셔서 많은 수의 사람들이 믿고 주께 돌아왔습니다. 여기 나오는 이제 키프로스는 지금의 그 사이프러스를 말합니다. 터키와 그리스 이렇게 있는 조그만 섬인데, 섬나라인데, 그 사이프러스를 말하고, 이 구레네는 우리 예수님 십자가 지고 질 때 대신 짊어졌던 구레네 시몬이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그 아프리카, 지금의 리비아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 사이프러스 출신의, 그리고 이제 리비아 출신의 이 몇 사람, 그러니까 많은 사람은 아니었던 것 같은데, 근데 이름이 있지는 않습니다. 그 이름이 거론되지 않은, 그래서 무명의 성도 또는 무명의 전도자, 또는 성경학에서는 무명의 선교사라고도 이렇게 표현하는데, 이 몇 분이 이 복음을 보통 다 이제 디아스포라, 유대인 디아스포라에게만 전했는데, 이 몇 사람이 이방인에게, 다시 말하면 헬라사, 그리스 사람들에게, 그 시대에 있었던 그 외국인에게 복음을 전했다는 겁니다. 뭐 이게 당연할 수도 있는데 이게 당연하지는 않습니다. 여러분 사도행전에 보게 되면 베드로라는 제자가, 베드로라는 분이 이제 꿈을 꿨는데, 꿈에 이제 어떤 보자기가 이렇게 하늘에서 내려와서 이렇게 보니까, 뭐 예를 들면 이제 저희가 좋아하는 것들이 거기에 있는 거예요. 뭐 돼지 족발이나 뭐 뱀 구운 거나 뭐 이렇게 좀 뭐 그런 것들이 이제 있는데, 하나님 말씀이 들리기를 그거 먹어라 그러는 거예요. 그랬더니 베드로가 하나님, 저는 못 먹습니다. 저는 이것을 먹은 적이 없습니다. 저는 율법을 지켰습니다. 라고 이게 하나님이 먹으라고 그러는데 베드로가 나는 안 먹는다 그런 거예요. 아니 그 율법이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인데 하나님이 먹으라는데도 안 먹는 거예요. 어떻게 그럴 수가 있습니까? 근데 그만큼, 근데 그게 3번이나 반복됐다고 했어요. 올라갔다 또 내려오고, 이것을 먹어라. 저는 못 먹습니다. 하나님이 3번 말하는데도 나는 못 먹습니다. 그러다가 꿈이 깨서 보니까 한 사람이 베드로를 데려와서 요빠라는 곳에 데려가는데, 거기서 고넬료라고 하는 로마 백부장을
만나게 되고 거기서 복음을 전하게 됩니다. 이 베드로가 하나님이 말하는데도 나는 안 합니다, 못합니다 라고 말하는 게, 그게 지금 뭐 이렇게 몇 사람이 이방인 외국인에게 복음 전한 게 뭐 그게 뭐 큰 사건이가 그렇지만 그게 큰 사건이었던 겁니다. 유대인들은 유대인들만 하나님의 자녀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예수님을 믿는 유대인들 역시 유대인들만 예수님을 믿어야 된다고 생각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 몇 사람, 이름이 나오지 않는 이 키프로스와 구레네 출신의 몇 사람은 인종을 뛰어넘어, 그 유대인과 이방인 그것을 뛰어넘어, 또 지역 예루살렘 그 이 이스라엘을 뛰어넘어 외국 땅 가운데 외국인에게도 복음을 전한 겁니다. 복음은 예수님의 말씀 땅끝까지 이르러 증인이 되리라 말씀하신 복음은 우리들이 갖는 인종을, 지역을 초월합니다. 어떻게 보면 이 몇 사람이지만, 작은 사람이지만 이 몇 사람을 통해 하나님 놀라운 일을 행하십니다. 그래서 그렇게 지났더니 주의 손이, 성령이 그들과 함께 하셔서 많은 사람들, 많은 외국인들이 예수님을 믿게 됐다는 것이죠. 몇 사람, 이름은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중국 선교하면은 많은 분들이 허드슨 테일러를 얘기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중국 선교가 어찌 허드슨 테일러 한 분에 의해서만 이루어졌겠습니까? 인도 선교하면 윌리엄 켈리라는 분이 계시는데 굉장히 탁월한 분입니다. 언어의 천재적인 능력을 가졌던 분인데, 그렇지만 인도 선교가 어찌 윌리엄 켈리 한 분에게만 의해서 진행됐겠습니까? 여러분, 우리 한국 조선 땅에 들어와서 복음을 전해서 이렇게 온 한국의 큰 교회의 부흥이, 복음의 부흥이 일어난 이 일이 언더우드 알펜셀라, 우리가 아는 그 몇몇 선교사님에 의해서만 이루어졌겠습니까? 우리가 이름을 알지 못하는 많은 분들, 그 수많은 무명의 사람들에 의해서 이루어지지 않았겠습니까? 우리가 가진 능력이 작고 보잘것없다 할지라도 하나님, 우리를 통해서 놀라운 하나님의 계획을, 하나님의 선교를, 하나님의 마음을 나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마음, 잃어버린 영혼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가진 그 사람들을 통해서 복음은 증거되어지는 겁니다. 복음은 제한될 수 없습니다. 우리가 갖고 있는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는 그런 그 자신들만을 구원한다는 그런 선민 사상으로 제한받을 수 없습니다. 이 복음은 또 한국 이 지역으로만 제한될 수 없습니다. 복음은 사람들의 인종과 지역을 초월합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나이든 지식이든 성별이든 다 그것을 초월합니다. 복음만이 우리를 하나로 만들 수 있는 거죠. 우리 가정 가운데 상처가 있고 어려움이 있고 분열이 있을 때 그 가정의 자녀들 그 어려움을 해결할 수 있는 길이 어떻게 이루어질 수 있겠습니까? 복음, 예수님의 복음이 하나로 우리를 인도하는 것이죠. 남과 북을 어떻게 하나로 묶을 수 있겠습니까? 그것이 경제적인 것으로, 군사적인 것으로 될 수 있겠습니까? 복음뿐입니다. 복음이 찢어진 이 한반도 남과 북을 하나로 만들 수 있는 길이 되어집니다. 또 이 복음이 그러면 탁월한 어떤 한 사람에 의해서만 이루어지는가? 그렇지 않습니다. 여기 나오는 무명의 사람들처럼 하나님께서는 건강한 사람은 건강한 사람대로, 또 몸이 약한 사람은 약한 사람대로 하나님이 쓰시는 것입니다. 많이 배운 사람이든 적게 배운 사람이든, 많이 가진 사람이든 적게 가진 사람이든, 어른이든 아이든, 하나님께서 남자든 여자든 하나님의 마음을 가진 사람, 잃어버린 영혼을 향한 그 하나님의 마음을 가진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은 인종과 지역, 상처와 미움과 다툼을 뛰어넘어 우리로 하여금 이 일을 감당케 하시는 것입니다. 선교는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은 잃어버린 영혼에 있고, 그 잃어버린 영혼은 어떤 인종의 어떤 선입견에, 편견에 사로잡힌 것이 아니라 그것을 뛰어넘어 모든 사람들에게 땅끝까지, 그것이 우리의
가정에서도 아직 주님을 모르는 분이 계시다면, 우리의 직장에서, 사업에서, 또 우리의 이웃 가운데, 내가 아는 친지들 가운데, 그리고 아직도 복음을 믿지 못하고 듣지 못하는 어느 지역이든 주님이 오시기 전까지 그 사명을 감당하는 거죠. 주님이 승천하시며 제자들에게 마지막으로 주셨던 유언이 있습니다. 이 유언의 말씀은 우리 온누리교회 머릿돌에 새겨져 있습니다. 여러분이 잘 의식하지 못하지만 들어오실 때 우리 온누리교회 이 입구가 크게 보면 이제 그 기둥이 세 개로 해서 두 군데로 이렇게 들어오게 되시는데, 제일 들어오다 보면 제일 오른쪽이고 나갈 때 보면 제일 왼쪽 기둥 밑에 머릿돌이 있습니다. 보통은 그냥 머릿돌하고 이제 날짜가 쓰여져 있고 그 안에 뭐 교인의 명부를 넣기도 하고 뭐 그렇게 하는데, 온누리교회 머릿돌에는 성경 구절이 하나 적혀 있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는 온누리교회 성도 일동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성경 구절은 마태복음 28장 19절 20절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명령한 모든 것을 그들에게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보라,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을 것이다. 온누리교회 머릿돌에 이 말씀이 새겨진 것은, 온누리교회는 이 주님의 지상 명령을, 마지막 유언을 감당하고자 이 사명을 감당하겠다는 그런 마음으로 세워진 것을 의미하지 않겠습니까? 우리에게 주어진 이 하나님의 마음, 잃어버린 영혼을 향한 멈출 수 없고 중단할 수 없는 전도와 선교의 사명을 감당하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세 번째 복음은 미움과 한계를 뛰어넘습니다. 미움과 한계를 뛰어넘는 거죠. 우리 사도행전 11장 25절 26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리고 바나바는 사울을 찾으러 다소로 가서 그를 만나 안디옥으로 데리고 왔습니다. 그리하여 바나바와 사울은 1년 내내 그곳 교회에 머물면서 많은 사람들을 가르쳤습니다. 그리고 안디옥에서 제자들은 처음으로 그리스도의 사람이라고 불리게 됐습니다. 안디옥에서 많은 외국인들이 엄청난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소식을 들은 예루살렘 교회 지도자들은 디아스포라 출신이었던, 키프로스 출신이었던 바나바를 안디옥에 파송하게 됩니다. 그리고 바나바는 안디옥에 도착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내린 것을 보고 크게 기뻐하면서 온 마음을 다해서 그들을 섬기게 됩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가 읽은 25절 26절에 보면 바나바가 안디옥 교회를 섬기면서 그가 다소에 있던 사울, 우리가 잘 아는 바울이죠. 바울의 전의 이름이었는데 그 바울을 데리러 안디옥에서 다소로 가가지고 다소에 있었던 바울을 데리고 와서 안디옥에서 1년 동안 하나님의 말씀을 잘 가리키면서 많은 사람들이 주님을, 외국 사람들이죠, 많은 사람이 주님을 믿게 되었고, 안디옥 교회 그 사람들을 향해서 사람들은 그리스도의 사람,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 크리스찬이라고 하는, 우리가 지금 우리 성도로 불려지는 크리스찬이라는 이름으로 불리게 됐다라는 그런 말입니다. 그런데 제가 하나 이렇게 나누고 싶은 것은, 이 바나바가 이 사울을 데리러 오는데, 아까 서두에도 좀 설명드린 것처럼 이 예루살렘 교인들이 이렇게 흩어지게 되지 않았습니까? 흩어지게 됐던 원인이 뭐냐면 스데반 집사님의 순교의 사건이죠. 그리고 그 순교의 스데반 집사님을 죽이는 거기에 주동자가 누구냐면 사울이었습니다. 사울이 주동을 하고, 물론 이제 그 종교 지도자들이 그 뒤에 있기는 하지만, 그러니까 어떤 점에서 본다면 이 안디옥 교회에 그 가장 싫어하는, 이렇게 미워하는 원수가 있다면 그것은 사울일 것입니다. 그런데 바나바는 그 사울이 우리가 아는 것처럼 다메섹으로 가는 중에 예수님을 만나게 되고 회심하게 되고 또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는 일을 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이때는 예루살렘 교회 지도자들이 바울을 환영하지는 않았었고, 그래서 바울은 그의 고향으로 돌아가서 거기서 예수님을 전하는 일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냥 감춰져 있는 사람이죠. 잊혀진 그런 존재였는데, 바나바가 여기를 가가지고
사울이었던 바울을 데리고 와서 함께 목회했고 그리고 바나바에 의해서 사울이 바울이 되어지는, 그래서 성경 신약의 13권의 서신을 쓰고, 우리가 잘 아는 로마서, 갈라디아서, 에베소서, 빌립보서 썼던 그분인데 선교의 역사를 이루게 했고, 또 안디옥 교회는 이런 바울을 받아들여서 지도자로 모시고 그의 가르침을 받았다는 겁니다. 근데 제가 이게 안디옥이 터키에 있거든요. 다소도 터키에 있는데 예전에 오래전에 여기를 가봤는데 이 다소에서 이 안디옥으로 오려면요, 거기에 그 중간에 이 아마누스라고 하는 산맥이 이렇게 지나갑니다. 그래서 굉장히 높아요. 그래서 이 안디옥을 갈 때 이렇게 보면 차로 굉장히 높은 산을 올라갔다가 그래서 한참 내려와야 되는, 저희 한계령이나 그런 것보다 훨씬 높은 그런 산맥이 가로막혀 있습니다. 이때 당시는 어렵고 힘들었는데 교통편도 없고 비행기나 이 자가용이 있던 시대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럼 말을 타고 갔을 텐데 그 높은 산맥을 넘어가서 사울을 데려다가 또 와서, 그리고 안디옥 교회는 예전에 바울의 과거로 판단하지 않고 그를 싫어하지 않고 또 예수 믿는 믿음으로 그를 받아들여서 바나바와 바울이 안디옥 교회가 이방 선교의 중심이 되는 그런 일을 하게 됐고, 그런 이들의 모습을 통해서 그들에게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이 붙여지게 되는 그런 역사를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여러분, 복음은 미움과 편견을 한계를 뛰어넘는 겁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우리의 찢어진 가정과 자녀를 회복시킬 수 있는 건 복음입니다. 깨어진 관계를 회복시킬 수 있는 것, 하나님의 사랑 십자가입니다. 십자가가 하나님과 우리의 깨어진 관계를 회복시킨 것처럼 복음이 그것을 회복시켜 주죠. 남미 에콰도르에 아우카라는 식인종 인디언들이 있었습니다. 여기에 미국의 촉망받는 젊은이들 5명이 복음을 전하러 갔지만 제대로 복음도 전하지 못한 채 그들이 순교하는 사건이 생깁니다. 에콰도르의 오인이라는 그런 이름으로 선교 역사에 기록되어 있는 사건인데요. 근데 그 중에 한 명이었던 짐 엘리엇이라고 하는 그런 선교사님이 있는데, 이 짐 엘리엇의 삶과 신앙을 기록한 젖는 자의 그늘이라는 책을 보면 거기 보면 자신의 남편을 죽인 그 아우카 인디언을 전도하기 위해서 짐 엘리엇의 부인이 거기에 들어가서 그들을 전도하고 또 복음을 전하고 또 그들을 가리키는 그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복음은 미움과 한계를 이겨냅니다. 우리나라 전쟁 고아들을 돌보셨던, 애양원을 만들었던 손양원 목사님, 보통 우리가 그를 사랑의 원자탄이라고 말하죠. 손 목사님 왜 그런 말씀을 듣냐? 그는 자기의 아들을 죽인 공산당원을 아들로 입양해서 그런 말씀을 듣죠. 복음은 우리의 과거와 상처와 미움을 이겨냅니다. 우리가 복음을 들고 전도하고 선교하는 것, 그것은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우리에게 선물로 주어진 예수님과 십자가의 복음을 전하는 것이 전도고 선교이죠. 편견과 미움과 한계 속에서 복음을 가지고 선교의 사명을 감당하는 것, 그것이 우리 온누리교회 사명이 아니겠습니까? 성도 여러분, 복음은 핍박과 고난을 이겨내고 인종과 지역을 초월하며 미움과 한계를 뛰어넘습니다. 그 짐 엘리엇이 쓴 그의 일기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보배도 하나, 시선도 하나, 주님도 하나면 된다. 하나님, 마른 막대기 같은 제 삶에 불을 붙이사 주님을 위해 온전히 소멸하게 하소서. 나의 하나님, 제 삶은 주의 것이니 다 태워주소서. 저는 오래 사는 것을 원치 않습니다. 다만 주 예수님처럼 꽉 찬 삶을 원합니다. 보배도 하나, 시선도 하나, 주님도 하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을 품으십시오. 하나님의 마음, 잃어버린 영혼을 향한 그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우리에게 주어진 전도와 선교의 사명을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예수님 십자가, 그 귀한 선물, 그 귀한 복음을 주님 오시는 그 날까지 증거하고 또 전하며 선교의 사명을 감당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